민수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다가 포기한 책입니다. 숫자 나오고 이름 나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기는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인간적인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는 믿음의 영웅보다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순종보다 원망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고 승리보다 실패가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기록을 성경 속에 남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마른 땅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셨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사람 수를 세십니다. 민수기 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별로 계수할지니라. 하나님은 대충 세지 않으셨습니다. 종족별로 가문별로 이름을 따라 하나하나 세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름 없는 군중으로 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개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세시지만 결코 사람을 숫자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사람을 숫자로 부릅니다. 성적표의 번호, 직원 번호, 고객 번호. 쓸모가 없어 보이면 지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여기 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혹시 지금 삶이 광야 같으십니까? 방향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민수기 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광야는 쉬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싸움의 자리입니다. 믿음은 광야에서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에서는 진짜가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은 숫자는 많았지만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진영을 세우십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자기의 진영 곁에 있는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중심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유롭게 흩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렬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백성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른지라. 원망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큰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을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값없이. 정말 값이 없었습니까? 그 생선은 노예의 대가였습니다. 그 음식은 자유를 잃은 값이었습니다. 사람은 광야에서
과거를 미화합니다. 힘들어지면 죄의 자리도 그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기적에 익숙해지면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12 정탐꾼이 돌아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보고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이것이 그 열매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문제는 보고가 아니라 해석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았고 나머지는 자신을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이스라엘은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사라지고 2세대가 일어섭니다. 민수기 26장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십니다. 처음과 똑같이 세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라. 민수기 27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속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내 손을 얹으라.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는 실패의 기록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끝난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광야 같으십니까? 계획이 무너졌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우고 있다. 광야는 끝이 아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백성보다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